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래야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의 영광이 있습니다. 빛을 발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샬롬 찬양대 찬양에 참으로 생명빛이 넘쳐납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주의 빛이 오늘 또 충만히 임한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만지심과 새롭게서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서론 들어가니까 더 할렐루야.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모든 인생들은 영원히 살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욕심대로 또 우리의 뜻대로 다 영원히 살지는 못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영생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미국의 법 그레이라는 박사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늘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새벽 기도를 하죠.
근데 하루를 승리하기 위해서, 하루를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여러 가지 기도 중에 특별히 항상 빼지 않고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여 오늘 또 내게 영혼을 붙여주옵소서. 하루도 빠짐없이 영혼 구원을 했어.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또 전도할 영혼을 만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날도 성육차를 타고 달려가는데 저만치에서 한 젊은이가 엄지손가락을 펴고 태워달라고. 미국에서는 태워달라고 표시가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펴서 흔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순간에 성령께서, 심령에서 성령께서 너의 영혼이다, 저가 너의 영혼이다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멈추고 태웠죠. 그리고 가다가 당신은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이 젊은이는 시내로 갑니다. 근데 그레이 박사는 그 물음이, 당신의 지금 인생의 종착지가 어디입니까? 이 육신의 생명이 다 끝나서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다시 설명하면서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그러지 말고 차를 멈춰놓고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눌까요?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차를 객가에다 세워놓고 신약성경의 구원에 대한 말씀, 영생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까? 물으니까 그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보니까는 그 젊은이가 눈에서 눈물을 주르르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품속 깊은 곳에서 뭘 하나 꺼내는데 보니까 권총이요. 하는 말에, 사실은 내가 당신을 쏴 죽이고 다른 주로 가서 묻어버리고 차를 탈취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권총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 회개한다. 그렇습니다. 예수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마음이 바뀌는 것이죠. 생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바뀐 것입니다. 세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인격이 바뀌는 것입니다.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살인자로, 악의 통치를 받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해치는 자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새로운 통치,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임하고 그 인격이 바뀌고 생명이 바뀌고 삶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성경은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 영원한 생명. 성경에서 영생에 대해서 말씀할 때 오늘 본문에서도 행위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관계, 생명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10계명을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계명들을 지키라. 그러니까 이 젊은 청년은 어릴 때부터 다 지켰는데요. 또 뭐가 부족합니까? 말씀하세요. 자신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의 사정, 그 마음 중심을 알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런데 이 청년은 슬픈 기색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16절,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천사를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네, 아멘. 네,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러니까 이 청년은 자신 있게 내가 계명들 다 10계명,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10계명 중에서 외에도 다른 계명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자신 있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제 원문을 보니까 티 포이에소 히나 조엔 아이오니온 클레로 노메소. 티 무엇을 포이에소 행해야 히나 유하여 조엔 생명 아이오니온 영원한 클레로 노메소 내가 상속받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고 상속받습니까? 이 청년은 내가 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팔았어.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 마음에 임하는 하나님 말씀, 영과 생명이 된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과 또 행동을 주관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은 내가 무엇을 많이 하고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먼저 어떤 관계인가,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과 생명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10계명을 완벽하게 다 지키고 산다 할지라도 주님과 관계없다는 것이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영생을 누릴 수 있다. 오늘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려면 상속은 행위의 관점에서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상속은 관계로 주어진다는 것이죠. 관계. 생명관계. 이 청년은 행위의 관점을 두고 영생을 마치 무엇을 따듯이 영생을 소유하려고 그랬어요. 영생을 내 것으로 취하려고 했어요. 예수님은 관계로 말씀합니다. 너와 내가 어떤 관계냐? 너는 나와 어떤 관계냐? 너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이냐? 이것이 영생의 절대적인 조건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슨 사람의 어떤 것을 대가를 지불해서 속에 땀 흘리는 대가로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과의 생명 관계를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행위의 주체가 내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젊은 청년은 행위의 주체가 바로 나였던 것이죠. 그 나는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타락하는 옛사람. 여러분, 어떤 집이 있습니다. 어떤 집에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누구죠? 맞습니다. 맞고요. 집주인. 집주인 말고 또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죠? 초청받은 사람. 초청할 때만 들어갈 수 있고요. 자유롭게 그냥 꽝꽝 두드리면서 팍 놀고 들어갈 수 있는.
소의 진수, 우림이, 지우, 사랑이, 자녀, 자녀, 주인의 DNA를 받은 생명을 받은 자녀가 들어갔었죠. 오늘 영생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하나님 집에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존재는 그 생명을 받은 자녀가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은 청년의 질문에 바로 관계로 답한 것이죠. 우리 2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래야면 하늘에서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생명관계. 지금 문제는 이 젊은 청년의 뭐가 문제죠? 재물. 재물이 하나님보다 우선이에요.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재물이 우상이란 것이죠. 우상은 반드시 망합니다. 우상은 반드시 하나님은 깨뜨립니다. 우상을 버리지 않고 죽게 돌아오지 않으면 우상과 함께 망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젊은이에 있어서 우상은 바로 재물인 것이죠. 그래서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 주고, 다시 말씀드린 우상을 끊어내고 우상을 비워내고 내게 오라. 그러면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겠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서 나는 예수님으로 더불어 살고 예수님은 나로 더불어 살고 함께 사는 관계, 이 관계가 바로 생명관계. 이것이 영생에 있어서 절대적인 조건이라는 것이죠. 다른 것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7절에 보면은 이 구약 성경이죠. 맑은 물을 뿌려서 우리를 깨끗게 하고, 즉 모든 더러움과 모든 우상을 씻어내고 새 영을 주셔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새 마음을 주고 아들의 새 영을 주셔서 주의 율례를 즐겨 행하게 한다. 내가 주체가 되어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새 영을 받아서 마음의 주인이 바뀌어서 예수님 마음의 주인 돼서 그분으로 인해서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바로 영생의 삶이라는 것이죠. 영생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안다 기노스코. 생명관계로 안다는,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누구를 안다, 인격관계를 통해서 아는 사람이 있지만은 TV를 통해서 아니면 책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것은 인격관계, 생명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교제 정도가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나와 연합돼서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영생 하나님 나라 영광과 상급 주의 복은 예수님을 따라 사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고 예수님이 나의 머리 되고 나의 통치자가 되어서 그분을 따라 함께 사는 삶. 늘 말씀드리지만 머리가 온 몸 지체들을 다 통치하고 이끌어서 하나 되어 사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돼서 머리 되고 주권자가 돼서 그분과 하나 되어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영생을 사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클레로 로메오.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모가 상속하죠. 하나님도 온 우주 만물을 상속할 때 바로 생명관계,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의 그 DNA, 영과 생명으로 하나 된 사람들이 바로 상속권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 생명으로 사는 사람.
여러분, 생명은 인간의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많이 누려야 잘 살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소유가 많은 것으로 인해서 생명이 좌지우지 된다면은 돈 많은 사람들이 다 영원히 살고 다 잘 살아야 되죠. 그러나 실속을 들어가 보면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돈 많은 사람들이 더 근심 걱정 많고, 더 가족과 형제들과 원수지에서 사는 사람도 더 많습니다. 오히려 차라리 가난한 사람이 서로 하나 돼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더 많이 있습니다. 생명은 소유에 많고 적음이 있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가지가 줄기 뿌리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근본 뿌리신 하나님과의 생명관계, 얼마나 잘 연합되어 있는가, 잘 붙어 있는가, 그것이 생명을 결정짓는다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결정짓습니다. 오늘 에스겔 36장에서 영생의 정말로 클레로 로메오, 하늘의 영광의 멸관의 주인공, 상속권자는 얼마나 주의 보혈과 성령의 씻음과 새롭게 되고 새로운 관계로, 새로운 생명으로 풍성함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어 올람, 헬라어 아이온이라는 단어가 영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영생. 히브리어 올람, 헬라어로 아이온. 성경에서 히브리어 영생을 사용할 때 올람이라는 단어를 쓰고, 신약의 성경에서 영생을 사용할 때 바로 아이온, 세상, 영원한 세상, 긴 세상, 긴 세대, 아이온, 올람. 창세기 3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기서 영생, 올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3장 40절에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세상, 여기서 아이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10장 3절에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도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도 현세, 내세, 아이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서 이 세상, 오는 세상, 여기서 세상을 아이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이온. 히브리 올람은 영원, 세상, 시대, 긴 기간 등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올람을 둘로 나누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람 하제, 이것은 지금 현 세대, 악이 통치하는 세대,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올람 하바는 새로운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대,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생은 악이 통치하는 올람 하제를 끊어내고 비워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성령이 통치하시는 올람 하바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것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우리 육신의 목숨이 끝나서 들어가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린 사람들 그 영생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육신의 목숨이 끝났을 때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 구원받아야지, 죽어서 영생을 누려야지, 틀린 말. 이 땅에서 올람 하바의 삶을 산 사람, 예수님이 지금 세대, 현 아이온, 악이 통치하는 세대를 끊어내고
새로운 예수님이 가져오신 새로운 통치, 새로운 인격, 새로운 마음,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을 내가 누리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마음이 바뀌고 생명이 바뀌는 것이죠. 권총으로 죽이고 차량을 탈취해서 살려고 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니까 그 마음이 바뀌고 통치가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생명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새로운 통치를 가지고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인격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가지고 들어오신 것이죠. 방금 1분 전하고 1분 후가 달라지면 통치자가 다르니까. 그전에는 악이 통치 사람을 해치고 도둑질하고 살게 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새로운 변화. 오히려 다른 사람을 살리고 도움을 주는 인생으로 생명이 바꾼 인생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영생은 죽어서 누린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누린 사람들이 그 영생을 가지고 천국을 들어간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생은 현 시대의 새로운 시대를 맞아서 새롭게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시대, 즉 새로운 시대를 가져오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분이 가져온 하늘나라, 주님의 통치,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하늘나라는 지금 하나님 보좌가 있는 하늘나라는 100%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나 이 세상은 아직도 현 아이온, 악이 통치하는 세상이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님을 모셔드렸고 예수님 모신 공동체로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 받는 것, 이것이 바로 또한 하나님 나라죠. 예수를 영접했다면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영생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날마다 현 아이온을 끊어내고 새로운 아이온, 예수님이 가져온 새로운 아이온으로 통치를 받고 그분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올람 하제를 끊어내고 올람 하바,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생명, 새로운 통치, 새로운 인격, 새로운 삶, 새로운 보아, 이것으로 사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해요.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옛 생명으로 살면 육신의 소욕, 현아이온, 올람 하주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의 불을 통해서 깨뜨릴 거예요. 올람 하제를 끊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가해가지고 끊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힘듭니까? 내가 원치 않는 곳에 가야 돼요. 내가 원치 않는 곳에 가야 된다니까요. 병원에도 가야 되고 원치 않는 창살에 있는 곳에 갈 수도 있다니까요. 그것을 끊어내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과 생명관계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 돼서 상속권자 돼서 영원히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지요. 우리 생명을 해치는 종양이 우리 안에 자라면 그거 놔두고 삽니까? 살기 위해서 찢고 잘라내고 꼬매고 또 여러 가지 항암제라든지 주사도 맞고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빛인 주님과 어둠인 사단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살 수 없습니다. 불법과 불의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불법과 불의, 사단, 어둠, 벨리앗은 끊어내야 됩니다. 그걸 붙잡고 사는 것이 바로 올람 하제로 사는 것이고 현아이온으로 사는 것이죠. 그것을 밀어내고 끊어내고 올람 하바, 새로운 예수님 주신 아이온으로 받아들이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새 생명의 삶이고 이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여러분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우리는
옛 생명을 끊어내고 옛 생명의 통치자인 올람 하제를 끊어내고 악이 통치하는 아이온을 끊어내고 예수님으로 주신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였어.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권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돋도다. 영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또 육체도 새로워지고 환경도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모든 하나님의 보화들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큰 복입니다. 이 관계는 절대 타협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연세가 들어갈수록 더 새로워지고 정금같이 아름답게 되고 깨끗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과 말씀, 오직 예수를 통해서, 오직 예수를 통해서 영생이 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사는 새로운 삶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어 다스리고 통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우리는 이 땅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만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전 영광보다 이후의 영광은 말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해서 누릴 영광은 우리가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영광입니다. 이제 별과 별 사이를 이웃집 다니듯 할 수가 있는 시대가 옵니다. 여러분 실감 나십니까? 네. 공상 영화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네. 성경 리얼리티 실제. 네. 여러분 그러나 계속해서 현아이원 또 올람 하제에 자주 넘어지고 육신의 소욕에 넘어지고 육신의 소욕으로 넘어지고 정욕으로 넘어지고 악한 자의 유혹으로 넘어지고 그럼 어떻게 돼? 어떻게 될까요?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이죠. 고난을 겪게 돼. 내가 주인 돼서 예수 생명으로 사는 그런 사람, 그 생명으로서는 영생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바꾸기 위해서 고난에 풀분이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가서 고난을 통해서 새로워져서 부끄러운 구원, 불 가운데서 건진받은 것처럼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영화로운 구원, 영광과 상급을 가지고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그런 멸류관의 주인공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절대 부끄러운 구원을 생각하지 마시고 합니다. 그런 모험은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한 자녀의 권세로서 그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다 이루어놓으신 것들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누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나도 살고 내 영광도 취하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영광 안에 가할 수 있도록 하는 주님의 제자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부터 올람 하제가 아니라 올람 하바, 현 아이원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아이원, 오직 예수님을 통치권자로 주인으로 머리 삼고 그분을 따라 사는 삶, 복된 삶이 여러분들 가운데 열리기를 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계시록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라. 여기서 상속, 클레로 노메오입니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생명관계, 생명관계가 상속권자. 그 영생을 누리는 자가 생명관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주인 되심과 머리 되심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그분을 의지해서 그분의 인도함 받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